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고린도에서 57년에 AD 57년에 3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AD 5년에 출생해서 35년에 다메섹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죠. 30세에 대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30세에 이 세상 나이로 30세에 다메섹 사건이 있었어요. 회심의 사건이 있었죠. 그러고 AD 57년이니까 회심 사건 12년 만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복음이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사도 바울이 이 다른 복음을 왜 너희들이 수용하냐, 참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서신을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에 내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도성을 여기서 말합니다. 스스로. 왜냐? 바울을 그만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사도성을 여기서 강하게 첫 절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가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목사의 말이 다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부모가 하는 말이 하나도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이 마치 선생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은 선생이 선생의 말이 들려지지 않아 학생이 공부를 못합니다. 그 어떤 지도자도 말이죠. 그 권위가 무너지면 그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도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의 사도를 좀 인정해달라.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7교회에
서신을 쓰고 7교회를 개척하시고 7교회에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보면 계시록에 침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7교회에 처음 편지를 서신을 보내잖아요. 7교회에 써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7개의 서신을 써서 보내는데 계시록에 수신자는 받은 것은 7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7교회 교회를 개척하셨고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죠. 7촛대 7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는 교회 서신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도 사실은 교회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도 교회 서신이죠. 이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6절에 처음 하는 말씀,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다른 복음이 유사복음이에요. 여러분, 진품과 가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가 진품보다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다 속는 거예요. 유사복음이기 때문에. 유사복음이기 때문에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단 종파라면 저 신천지나 저 통일교나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거 정말 틀리잖아요. 그들이 교주가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메시아라고 하니까 너무 틀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유사복음은요, 영분별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서 그래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처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란인 것이 뭐예요? 혼동이죠. 혼동케 해서 요즘에 이 유튜브에 보면은 교란케 하는 이 다른 복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란케 하는 다른 복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봐야 합니다. 잘 봐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십계명도 이제 지나간 복음이라고, 율법이라고, 십계명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11조도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그랬는데 부모 공경하지 않아. 그 말씀이 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뭐를 하면은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여하튼 지금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있었잖아. 그런데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2번이나 나왔어요. 8절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저주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을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진짜예요. 정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도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이렇게 조심하라, 조심하라, 정말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조심하라. 예, 디모데에게 그 제자, 이제 후계자죠, 디모데가. 예, 이건 목회서신입니다, 여러분. 디모다는 오늘날 목회자에게, 지도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복음은 청결한 마음에서 온대요. 청결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결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청결한 마음이 바로 뭐냐? 성전 청결입니다, 여러분. 성전 청결. 예수님이 6월절 명절 큰 날에 6월절 이제 지키려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어제가 그저께 저녁에서 어제 저녁까지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나서 내일이 요제절, 바로 부활절입니다. 유대력으로. 그런데 지금 그레고리 달력으로 부활절을 지키기 때문에 이건 여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벌써 절기부터 여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여신을 쭉쭉쭉쭉 올라가면 세미라미스까지 올라가고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절기부터가 비틀어졌어. 또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하나님은 절기대로 이루셨어요. 6월절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활절을 기념하라 하지 아니하셨어요. 뭘 기념하라? 떡과 포도주를 대대손손히 기념하라 라고 출애굽기 민수기에도 말씀해 주셨고요. 요한복음 6장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해 주셨고요. 이 떡과 포도주는 내 몸이요 내 피니 나 올 때까지 기념하라, 대대에 기념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 아니고 바른 복음은, 바른 복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청결한 마음에서 오는 이것은 회개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지키러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성전 청결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유월절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과 채찍을 만드사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서도 유월절 지키려고 온 사람들에게 그 유월절 지키는 그 성전 안에 구약은 성막인데 여러분 신약은 성전으로 바뀌었지요. 성전. 이 성전에서 이러한 장사터가 된 것이에요. 교란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뭡니까? 교란하게 된 거지.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다른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장사터가 되고 온갖 그 성전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다 엎으시고 내쫓고 그랬어요. 이것이 성전 청결인데 성전 청결이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거. 청결한 마음. 이것이 오늘날 그래서 회개 빠진 믿음, 회개 빠진 봉사, 회개 빠진 모든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는 복음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기준이 되고 교단 교파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교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된 거예요. 교단 교파 세운 것 다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교회 세우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그랬지 교단 교파 색깔 내서 세우라는 말 신구약에 아무리 1000번을 읽어봐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왜 다른 복음 세웠냐?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왜 세웠냐? 그거 책망하셨습니다. 그거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동안에 제가 넘어지고 세워지고 넘어지고 세워지고 했던 제 모습을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른 복음에 있었습니다. 다메섹 사건 전에는. 그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요 율법학자요 가말리알 문화생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하잖아요. 유대교 신자입니다. 유대교 신자.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다. 더욱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라고 가담하고 죽인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에 정말 흠뻑 젖어서 미치도록 바른 복음을 전한 자들을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거기에 미쳐서 해봤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무엇이고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다 이거예요. 내가 그랬던 자야. 내가 다른 복음에 미쳤던 자야. 그 뜻이에요. 이 말은. 내가 다른 복음에 미쳤다.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도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몸을 박해하고 멸하는 일만 합니다. 교회 크다고요? 교회 크다고요? 전통 있다고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만 했더라고요. 거기 천국 없습니다. 거기 구원 없습니다.
거기 예수님 없습니다. 당회장이 예수입니다. 교단 회장이 교단의 예수입니다. 여러분, 거기 예수 없더라고요. 거기 예수 없어요. 저는 초대형 교회에 전도사 사역 12년 했습니다. 그때에 저는 그게 바른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오중복음, 삼중축복으로 구약, 신구약 다 꿰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예수님보다 당회장, 목사님이 더 좋아 보였고 더 존경스러웠습니다. 그저 큰 교회 마당들만 밟아도 흐뭇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완벽합니다. 조직, 군대 조직입니다. 완벽합니다. 저는 다른 복음에 맹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그 교회에 새신자로 들어가서 7년 만에 그 교회 전도사가 됐죠. 열심히 엮고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도 얼마나 들어가는 문이 좁은지 젊은이들도 재수 3수 4수 해야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다른 복음에 맹신했던 자인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저주받을 뻔하였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불러주셨어요. 15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정했다. 여러분, 부르심 다음에가 택하시고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이 초청받아 왔습니다. 다 데리고 와라. 근데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이 바로 뭡니까? 보혈의 옷입니다. 가죽 옷입니다. 세마포입니다. 바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준 그 옷이 예복입니다.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고 가죽 옷을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아담에게. 그러면 왜 그는 낙오자가 됐을까요? 예복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복 입지 않는 건 회개의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가죽 옷은 아무나 입혀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삶을 사는 자에게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정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지만 두 번째 택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도 나를 택정하시고라고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리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정론, 교회에 칼빈의 예정론이 있습니다. 장로교 쪽은 거의 다 예정론, 감리교 쪽은 자유의지, 알미니안 자유의지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저도 한편 예정론을 좋아했었는데, 여러분, 예정론의 반쪽 신앙 예정론은 바로 다른 복음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해서 부르셔서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바로 접붙여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을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택정했잖아요. 예정이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택정하셨고
부르셨는데 바울의 삶은 어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남은 어떡한다? 전파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나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진정 예정론은 하나님이 택정하셨고 또 이런 자에게는 야곱이 끊임없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끊임없는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내 나이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뭐라고 고백할까요? 자랑할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할 거예요. 나는 아들이 12명이고요. 내 아들이 이렇게 똑똑해서 이 땅에 총리 됐고요. 나는 하나님 믿고요. 이렇게 복 받고요. 나는 화려한 인생 살았어요. 이렇게 자랑할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 간증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와요, 지금. 이거 다른 복음의 책이 얼마나 또 인기 짱으로 1순위로 팔리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바로 뭐냐? 바른 복음인 거예요. 바른 복음. 나의 수치와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 나의 모든 것이 상대의 수치를 통해서 예수 믿도록 어떡합니까? 견인해 주는 거. 견인해 주는 거. 그것이 바로 바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은 이 택정이라는 이 예정론을 갖다가 하나님이 만세 만대전에 택정하고 부르셔서 나를 예수 믿고 했고 교회에 나오게 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구원받았다 이거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거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절대로 그 몸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를 버리시라고? 마귀가 지옥으로 데려가는 숫자보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숫자가 더 많아 이렇게. 절대 그렇다면 왜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왜 택정함 받은 자 8명밖에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예정론이 이렇게 잘못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 없다 이거야. 굳이 회개할 필요 없다. 예정론으로 다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쪽 예정론을 교회가 엄청나게 외쳤고 사람들에게 거짓 평안 안정을 심어준 겁니다. 거짓 평안 안정을 심어준 거예요. 진정한 택정함이라는 것은 택정함을 받았다면 탕자가 아버지가 싫어서 갔는데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다른 복음이라면 탕자가 그 자리에서 40일 금식하며 세미나 열심히 다니고 복 달라고 막 구했을 거예요.
나 복 주세요. 나 복 주세요. 내가 하나님 믿잖아요. 내가 아버지 알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모릅니까? 탕자가 아버지 알잖아요. 아버지인데 왜 아버지를 모르겠어요? 아버지 알잖아요. 다른 복음은요, 그런 어려움에 사단한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겼을 때 다른 복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복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봉사하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탕자는 뭐라고 말씀하냐?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어요. 완전 망했죠.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틀렸구나. 내 계산이 틀렸구나. 내 경험이 잘못됐구나. 라고 뭡니까? 했다는 거예요. 탕자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깨달음을 탕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회개를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기 어려워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요. 탕자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염여배가 완전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기도해라. 여기서 기도해라.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지금 잘 믿고 있다. 잘 믿고 있다. 당신의 생각이 맞아오라. 여기서 기도해. 여기서 예배해. 여기서 열심히 해봐. 그겁니다. 그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와,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다른 복음에 어떻게 해요? 숭배한 거예요. 다른 복음에 사단의 그 꼼수에 내가 넘어가서 사단한테 엎드려 절하고 사단한테 복을 달라고 빌고. 이럴 수가. 여러분, 다른 복음은 율법 신앙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로 가서 율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기복 신앙이 다른 복음입니다. 성공 복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빠져봐가지고요. 제가 이 고난 앞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안 되는 게 12년, 14년까지 갔습니다. 스스로 돌이키는데 저는 12년, 14년이 갔어요. 긴 시간이 지났어요. 여기 탕자는 얼마큼 시간이 지났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 안 나왔으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을 것 같습니다. 탕자도. 이게 뭐지 하면서 캐션 마크, 이게 뭐지 한 것이 저는 14년 무려. 결혼해서 건강한 자녀를 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할 거고, 제 생각은.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믿었는데, 보세요. 조상의 전통에 따라 더욱 열심히 믿었는데, 여기는 조상의 전통이라고 나왔지만 사도 바울은 교리에 따라
저는 교리 복음에 따라 그 어떤 자보다도 그 어떤 영갑자보다는 전 무지하게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상 1등상 받았죠. 조아무개 목사님이 당회장으로 있을 때, 그때는 그냥 세상 말로 할 때 70만이라고 할 때 그중에 제가 거기서 1등 전도상 받은 거예요. 우리 교구가.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제가 이 환란이 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제가 스스로 돌이키는데 12년, 14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 제가 교리복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교리복음이 전통이에요, 여러분. 그 교단의 색깔이에요. 예,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율법신앙, 예, 율법신앙, 예,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죽는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성공복음, 기복신앙에 푹 젖어서, 그러면 내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잘 되는 일만 있어야지 왜 더 안 됐냐 이거예요. 왜 내 뜻대로 잘 돼야 되는데 안 됐냐 이거예요. 기준이 나예요. 율법도 혹은 기복신앙도 다 기준이 나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예. 근데 내가 성공해야 되는 데서 브레이크가 걸렸고 행복해야 하는 데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나온 말이 원망불평이 나온 거죠. 원망불평이 나온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원망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또 큐티에 열정을 했잖아요. 엄청 큐티 열심히 했어요. 예. 그런데 이 큐티의 유명한 교회, 여자 목사님 교회에 가서도 제가, 예, 프로그램을 다 이수를 하고 했는데, 여러분, 거기서도, 예, 리더자들이 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시기 질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거기는 어마무시한 고백을 하는 교회예요. 진짜. 예. 그리고 또 고백도 할 뿐만 아니라, 예, 이혼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같이 함께 이혼하지 않고 살아요. 예. 그런데 그 안에서 시기 질투를 봤어요, 제가. 여러분, 처음에는 거기가 완벽한 복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고백, 남이 할 수 없는 고백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100% 온전한 복음이 아닌 걸 제가 보았어요. 고백도 다가 아닌 거예요. 반쪽 신앙인 거예요, 보니까. 예. 고백에도 미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백, 특별한 고백 한다고 거기에 구원 없어요. 거기서 제가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제가 또 축사에, 예, 열심히 하는 교회에 가서 축사도 제가 기름 부음도 받았고, 또 장기간 제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고 보고 빼내고 막 했어요. 엄청난 일도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반쪽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다른 복음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보다 높아지면 그거는 여러분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뭐가 주인이 돼야 되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주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탁월해요. 창립 때부터 교회 개척해가지고 수십만을 이뤘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굉장히 탁월해요. 목회자의 한 사람의 역량으로 몇몇 명도 다 끌어가요. 이것도 율법입니다. 모세 한 사람의 역량으로 구약은 이끌어 갔어요. 이것도 율법 신앙이라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걸 가장 잘 말씀해 주신 것이 사도 바울의 교회 서신들입니다. 여러분, 축사 집회에서 또 어느 여자 목사님은 예수의 피를 엄청 강조해요. 그분은 솔로몬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하면은 자기는 예수의 피요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예수의 피에 대한 찬송가가 또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보다 예수의 피가 앞서면 그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보다 예수님이 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보다 이 말씀만 좋아하면 마치 엄마가 딸한테 자동차도 사주고 집도 사줬어요. 근데 엄마는 좋아하지 않고 자동차와 집만 좋아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엄마한테 선물 받았는데 뭡니까? 장난감만 좋아하는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보다 말씀만 좋아한다면, 그분이 쓴 편지만 좋아한다면 이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군에 간 애인이 편지를 이제 여기 애인이 군에 있는 남자친구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 애인이 군인이 그 편지만 좋아해. 이제 휴가 받아서 나왔는데 만나주지도 않아. 1시간 대화도 안 해. 맛있는 것도 좀 먹자고 해도 잘 안 먹어. 편지만 좋아해. 이것은 뭡니까? 몸 따로 지식 따로와 똑같은 거예요. 몸 따로 지식 따로.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예수의 피로 미혹받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는 거로 미혹받아 너 행복하게 해줄게, 너 성공하게 해줄게, 미혹받아 또 말씀 잘 가르치는 거야. 입 딱 벌리고 좋아해서 매일매일 만나 먹어. 매일매일 만나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 두 정탐꾼의 그 족속 만난 거 다 죽었다는 거. 여러분, 만나만 먹어도 괜찮은데 그들은 무리바 사건에서 뭐예요? 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여기도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에서 조심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촉촉해대요. 만나가. 그것만 먹어도 되는데 하나 더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 더. 그 하나 더가 뭡니까? 구역공과입니다, 여러분. 요즘엔 구역공과 잘 쓰고 책 잘 내면 교회가 부흥돼요. 맞는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가 박사학위 몇 개 따고 떡하니 잘나고 이 말 잘하고 품위 있게
하면 여러분 교회 부흥돼요. 이거 다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못생겨서도 많이 맞았대요. 많이 맞았대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 기쁘게 하는 종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다 사람이 좋아하는 조직, 세미나, 커리큘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심지어 돈까지 뿌리면서 전도대회, 총동원을 합니다. 이거 다 사람 기쁘게 하는 다른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여종에게 이만큼 저에게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이 다른 복음 책을 정말 다 버렸어요. 거의 다 버렸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많이 청산했어요. 제가 여기에 미쳐봐서 알아요. 정말 여기에 미쳤어요, 제가. 네. 그런데 그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또 이걸 몰라요. 왜? 그 복음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11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도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음성이라는 말을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난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이 사람의 음성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의 음성을 전에 다른 복음에 있을 때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하나님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법한 저 무식쟁이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그렇게 잘 믿음 안에서 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세상 지식이 플러스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한글만 알면 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됩니다. 영어 몰라도 됩니다. 예, 그들은 무법한 자들이었고 무식쟁이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다 쓰신 자들입니다. 가장 정말 많이 배운 자는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대에 사도 바울 같은 사도가 난 일이 없답니다. 그 정도로 탁월한 지식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음성이라고 하니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요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대요.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데 이 혈육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 집안에 있는 친척이 아니에요. 이 혈육은 뭡니까?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의논하지 않고 곧바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는데, 이 아라비아가 어디냐면 지금의 요르단 페트라입니다. 여러분, 요르단 페트라는요 엄청난 굴입니다. 여러분, 바위 굴. 아무도 거기는 오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사막이고. 거기 가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수련을 한 거예요. 거기서 갈고 닦으면서 본인의 다른 복음을 믿었던 것을 빼내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수련 기간을 거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었대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외지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 교회를 지켜내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지킨 자들이에요. 거기서 15일 동안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내가 이거 쓰는 건 헛된 말이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 진짜 다른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교회 안에 이세벨이 들어왔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도 다른 복음을 빼내라고 하잖아요. 이세벨, 7교회에게 이세벨이 들어왔고 또 니굴라당이 들어왔다. 발람 알지? 들어왔다. 그거 빼내. 그거예요. 그거 빼내. 오늘날도 여러분 다른 복음에 모두 다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외형적으로 크고 숫자 많으니까 오래됐다고 그거는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 2교회는 다 작고 정말 연약한 교회가 칭찬받았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회들도 그 당시에 대형 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다 약한 교회들이에요. 작은 교회들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 이 진솔한 주님의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복음에 미쳐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이 복음이 좋아가지고요. 이게 참복음이라고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년 전에 저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럴 수가. 교리복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럴 수가. 와, 여러분, 거기서 탈출하고 나오고 또 말씀이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른 복음의 첫 번째 문은 뭔지 아니까? 청결한 마음을 얻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까 디모데 전서 1장의 말씀 1장 5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한다. 왜? 저들이 깨닫고 돌이켜 죄사함 받을까 봐 하나님이 가려놨대요. 어떤 자에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줄 아십니까? 회개한 자에게만.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이 깨끗한 양심에 있는 자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양심이 살아나는 거. 새로운 피조물로 된 양심, 이것이 깨끗한 양심이에요.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양심 팔아가지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허물고 있잖아요.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정말 많이
타락했죠. 예. 세상보다 더 악한 교회가 됐어요. CBS인가 그 방송국 1층 로비에 보면은 보십시오. 무지개 색깔을 떡하니 1층 로비에 해놨잖아요. 동성애 옹호한다고. CBS 방송조차도 뭡니까? 다른 복음으로 물들었어요. 근데 CBS 방송에 나오는 목회자들이 다 굵직하고 유명하신 분들이 나오는데 다 돈 내고 광고비로 돈 내고 거기 서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수억씩 주고서는 말씀 전하는 거예요. 유지하려면 돈 내야 되잖아요. 광고비 내야 되잖아요. 수억을 내고 1년치 계약을 해서 돈 내고 거기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CBS 그 뭡니까? 1층 로비에 예, 좌파 대통령들 거기다 다 3명 다 액자 크게 걸어서 해놨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WCC에 가담한 것들 다 다른 복음이에요. WEA에 가담한 것도 다 다른 복음이고.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저주를 임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가지가 끊어진 상태고요. 죽으면 지옥 아랫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먼저 지옥 아랫목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왜? 영혼을 팔아먹은 장사꾼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을 믿습니까? 바른 복음을 믿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첫 메시지가 좋은 말이 안 나갔어요. 너희들 다른 복음에 지금 미쳤다. 정신 차려라.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그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다른 복음에 얼마나 좋아서 맹신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인간의 교회 바벨탑을 쌓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는 결혼을 통해서 이 바벨탑을 보게 하셨고 무너지게 하시며 이게 뭐지 하고 찾는데 12년 14년 동안 그야말로 너무 마음이 가난해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 스스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다른 복음이 이 뱃말을 하는 지도자들이 온 세상 교회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단 루시퍼가 완벽하게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버지 정신 차리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